따라 하실까요? 거듭났는가? 거듭났는가? 인생에서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듭났는가?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는가? 세 번째, 깨어있는가? 이 세 가지 인생 질문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도 이야기하고 그분이 빛이고 생명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거듭남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밤을 틈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다? 산헤들린 공의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 즉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아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한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났는가?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인생의 질문이고요, 그 인생의 질문 앞에서 답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again, 즉 다시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어부부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식이 충만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려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게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의 질문이 맞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듭남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라는 결심,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육신의 출생을 해야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출생을 이룬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재탄생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바뀌는 영적인 재창조, 즉 쉽게 말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한다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번데기라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완전히 변태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형상을 입는 거. 이게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과정을 보면 보여지는 건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 기어가던 존재가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1차원적 존재가 3차원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출생으로는 육적인 생명을 얻고 살다가 육적인 생명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혈통을 가졌고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특심이었고 종교인으로서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학식과 학벌과 그 자신의 그 모든 배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문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출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아무리 향수를 뿌려 보십시오, 그 돼지는 진흙탕을 보면은 다시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편안하거든요. 돼지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를 며칠 굶어 보게 하면 자신이 똥을 싸고 그 똥을 먹는 게 똥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 본성적으로 진흙을 싫어한대요. 진흙탕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돼지를 양으로, 똥개를 양으로 바꾸는 것 같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씌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룩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노 터닝 백,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춘천에서 또 저희 친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에 좀 참여했다 왔는데, 거기서 박한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지 않습니까? 박한수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으로.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이 들 수는 있대요. 교회에 와서 사람한테 시험을 들 수는 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 이해되지만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한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사람한테 시험이 들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아니면 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옮길 수는 있어요, 교회를. 근데 아예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전 되게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변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듭났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거듭난 것을 습관 고쳤다, 성격이 부드러워졌다, 이게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변화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조금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
성격이 조금 양과 같이 온순해졌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어게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다시 태어난 영적인 재탄생. 이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이 되려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소가 아니라, 교화소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드는 생명의 재탄생의 현장이고 장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허락하여 레크레이션, 재창조를 이루시는 장소, 생명이 줘서 새로 쉽게 시작되는 거듭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는 레크레이션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위해서 오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가 좋다, 교제가 좋다, 교육이 좋다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재창조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본문의 요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다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씩 강조를 하시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수로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요,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옵션이다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육체적인 출생만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생명이 주입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제가 찾아봤어요. 살아난 사건들을. 그런 게 보니까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때 머물렀던 사레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를 살린 사건. 세 번째, 어떤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난 사건. 이게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고, 신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장례 행렬 중에 만났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하고 일으켜서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를 살리신 그 사건.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죠. 사역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다비다, 즉 도루가라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람이 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저 천장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공통적인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권적 능력이 임해서 살아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지 않는 거예요.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어졌다니까.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주권적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우리가 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의 꿀처럼, 꿀송이처럼 여러분들이 달게 먹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듭났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훌륭한 교훈이고 훌륭한 훈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단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글이 오면 얼마나 그게 달콤하게 옵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먼저 보고 사랑해서 짝사랑을 1년 이상을 했고요. 그리고 200통 가까이 그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면 그 또 이렇게 읽은 표시만 돼도 그렇게 좋아. 내가 보낸 그 편지를 저 사람이 읽었네.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근데 또 답장이 오면 또 얼마나 좋던지. 그러다가 1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꿀송이처럼 달고 마음의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잠자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늦게 자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해서.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습관적으로 오셔서 목사님 말씀 땡 시작하면 주무시다가 목사님 말씀 딱 끝나면 눈을 뜨시는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웃기죠? 근데 되게 이상해. 그 사람은 진짜 목사님 말씀 딱 시작하면 잠을 자. 코까지 골아. 좀 이렇게 퉁퉁하셨는데. 근데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눈이 머셨어요. 네, 눈이 진짜 안 보이셔서 나중에는 이렇게 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예배 시간엔 졸지 말아야 되겠구나. 웬만하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그분이 진짜로 말씀 시작하면 딱 주무시고 딱 끝나면 눈이 탁 떠주셨어요. 근데 어린 저희가 봐도 저분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눈이 머셨어. 그래서 장님이 이게 앞이 안 보이는 분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달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당장 어떻게 변했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내면의 변화는 신비롭지만 삶의 열매들과 증거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신비로워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거듭남의 순간 어떤 이단은 그 거듭난 그 구원의 날짜를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는가, 우리가 육신의 출생일도 아니까 영적인 출생일도 알아야 된다면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거듭난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러나 거듭난의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 결과가 여러분들 확실하죠. 선한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품어지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게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게 기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미워 보였던 사람이 지금은 예뻐 보인다?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더 젊어 보여요. 우리 김금여 집사님 저 칭찬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눈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눈이 예뻐서.
예쁘게 보이는 거거든요. 목사가 잘생기거나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예쁘게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선한 생각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범죄자들은요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빠요. 그 예후가 안 좋다고. 그 사람한테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삶이 망가지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온, 그 악한 원수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 다 뉴스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께서 붙든 사람들, 성령께서 만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고, 두 번째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불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임의대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동안 안전재난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도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 건조 강풍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담뱃불 투기와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화목 보일러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게 왔어요. 근데 왜 이런 경고 문자를 보냅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엄청난 사건과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어느 바람에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바람에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충만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있을 때마다 열심을 품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지 몰라. 어디에서 누구에게 임하게 될지 몰라.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있어.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곳에 임하여 계신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로 그냥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내 마음에 레마를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것은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데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밭,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좋은 밭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스모그 횡성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좋은 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는데, 마치 달란트를 한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 주인의 마음대로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강도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용인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읽어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열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선을 심으셨어요. 성령을, 열매들을 심어주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에서는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축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삶에는 선한 영향,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야 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나타나야 된다.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 예뻐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예뻐했던 사람인데,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미워 보이네, 그렇게 싫어 보이네.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요, 발가락도 예뻐요. 예, 가끔은 제가 저희 아내 발을 이렇게 좀 많이 만집니다. 그게 그렇게 예뻐 보여서. 무슨 얘기입니까? 미울 때는요, 그 예쁜 얼굴도 미워 보이는데 예쁠 때는요, 그 발가락도 예뻐 보여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은혜 받으면 예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이 프레임이거든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품으시고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원 4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입니다. 정말 정말 예뻐 보입니다. 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세상을 이기더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류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악한 것에 용납하거나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아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근데 내일부터 시험이 다가온다니까. 유혹이 있다니까. 만남 속에서 막 미움이 막 확 싹 나를 막 밀가부르듯이 해서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미워하고 그래도 용서 못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해. 그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로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늘 영적인 갈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의 욕구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늘 이렇게 어때요? TV를 틀어도 CTS, CBS 기독교 방송을 틀은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일으켜 세우니까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속에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세리장이었고 돈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영혼은 공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더니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돈이 우상이었고 과거에는 이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보다 예수님을,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먼지가 움직이는 그런 확실한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듭남의 사람도 내가 어느 날부터 완벽해졌다, 내가 이전에 사랑한 것들을 미워하고 이전에 싫어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혹시 변화가 있었다면, 예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가장 이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말고 따라합니다. 나는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그 예수님께서 7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아까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적인 것들이 되게 충만한 그런 율법사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린 처방전은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종교 지도자도 평신도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도적인 사람도 죄인도 모두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난 거듭났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장 확실한 거, 오늘 내가 죽었어.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죽었어. 근데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그럼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거듭남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돈깨를 맞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3년 6개월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유다는 종교인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고 베드로는 거듭났다.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거듭나야 했다. 따라서 오늘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거듭남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가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약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 범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빨라.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늘 핑계가 우선이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개가 먹던 것을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렇죠?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안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결국 훗날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밤에 찾아왔던 그가 공회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두려움 많았던 종교 지도자가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다니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거듭나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